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믿음과 구원입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며 어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14년도에 사역을 하다 좀 지쳐서 은혜를 받고자 3번의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외국 목사님이셨는데 한 분은 데이비드 플랫, 한 분은 프레스 첸, 한 분은 리건 덩컨이라는 설교자였습니다. 3분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공통점이 있었다면 처음과 끝이 같은 맥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 들었던 데이비드 플랫은 설교하러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찬양이 놀랍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한국교회 기도 소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아직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너무 많은 입양아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한국교회가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 다음날 프랜시스 첸이라는 설교자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놀랍습니다. 기도가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 마무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설교를 그만 들으십시오.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20분이나 짧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은 많으나 행동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 됩니다. 아는 대로 사십시오 하고 20분 또 일찍 끝냈습니다. 마지막 날 사회자가 오늘은 좀 길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역시 20분이나 일찍 끝내고 갔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던 집회를 교회가 가기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리건 덩컨이라는 총장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대단하군요. 이렇게 큰 기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가는 곳마다 말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가난하지 않으니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한국에로 온 설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한국에 대해 공부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에 대해 분명히 알아봤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3분 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에 비해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인가? 나중에 기생이었음에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한 60대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폈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기생이 있는 거 보고 성경을 닫았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따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닌데 자꾸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느라 어려웠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생이었던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됐는가? 사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죽어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다 죽이고 전쟁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또 출애굽하기 이전에 예굽 생활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란한 신들, 그 음란한 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 거짓된 것들, 재물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는가? 기생이었다면 이 여인 하나로
분명히 악한 것들이 심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생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에서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녀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 2명을 기생라합이 숨겨줍니다. 왜 숨겨줬는가?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건 없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생라합이 살았던 집은 여리고성 성벽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인데 성벽이 하나 있고 뒤에 하나가 있는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성벽 사이에 칸이 있는데 그 칸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메이트라고 불렀는데 학자들은 라합이 거기서 선술집을 운영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거기 들려서 한 잔씩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디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까? 아마 거기서 들었을 것이다. 밖에서 장사하고 돌아다니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대. 라합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믿음인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지만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민족이에요. 자기가 숨겨줬고 이들을 돌아보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점령한다 한들 라합을 구원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또 반대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반한 게 탄로나면 이 라합은 자기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너네 지금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하시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믿음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린 들어가도 살 거야라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들어가서 죽든 살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폴 투리니에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는 것, 맛있다고 믿으니까 가죠. 자, 여기 교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줄 서서 먹는 집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빨리 먹고 나오면 되는데 왜 줄 서서 기다릴까? 맛있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린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 여기서 양재동을 간 일이 있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분명히 양재동 간다고 써 있어요. 그 핸드폰으로 봤더니 가는 방향이 맞아요. 근데 제가 저거 진짜 가나? 진짜 가나? 그러다 놓쳤어요. 버스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버스가 가는지 믿지 못하니까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 기생라합과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27절에 나옵니다. 단지 그 소문만 듣고 이 예수는 나를 고치겠구나 믿으니까 예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한테 지금 손을 댔다. 성경을 잘 보면요, 제자들이 약간 짜증이 난 투로 말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한 한 여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그녀의 행동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구하고자 예수님께로 갑니다. 데리고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남의 집 지붕 뜯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구해줄 거야. 예수님이 사람들 가리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람이 내려와요. 얘 지금 왜 이러니?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려올 방법이 없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이 라합과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친구들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도와야 될 사람 있으면 마땅히 도우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제 말씀을 읽으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특세 후에 죄송하지만 전멸하셨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안 계시니까 안타까워하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 라합을 구원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직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이 행위를 한 라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은 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던 여리고와 가나안의 더럽고 추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그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작년에 신학교를 만드셨습니다.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센터가 있고 캠퍼스가 7개가 있는데 각 캠퍼스에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후원하는 교회를 하나씩 두고 돌보는데 이 목회자들이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러요. 한 번은 섬에 있는 필리핀 목사님에게 배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래서 섬에 사는 사람들이 태풍이 오거나 할 때 빨리 건너올 수 있게 이렇게 응급용으로 써라.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배가 이렇게 태풍이 와서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2년 뒤에 그 배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분이 페인트를 새로 칠하시고 관광용으로 이렇게 사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쓰레기 마을에 교회를 절하고 돈을 줬더니 자기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 그만 데리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처음 선교사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더 해먹었다. 다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내용이 결국은 신학교를 만들어야겠다. 목사들부터 다시 가르쳐야겠다 해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 20명 올 줄 알았는데 50명이 왔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존경받는 사람 되고 저희 어머니는 근심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쌀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가난한 애들은 못 주고 목사님들만 주니까 또 봉숭아학당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모셔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30%를 선교헌금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강의를 끊고 너희 필리핀 목사들 선교헌금 하냐 그랬더니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제 했어 그랬더니 자기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기름값 자기가 내고 있대요. 그게 선교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밥 주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답니다. 학비를 좀 받자.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 그러냐. 학비를 받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루를 기도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업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냥 하자. 저희 아버지 계속 존경받으시고 저희 어머니 계속 근심이 쌓이십니다. 감사한 건 지금 2년이 됐는데 망하지 않아요. 돕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축복하셔서 어떤 신학교와 지금 연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도사를 주일 소교시키고 케냐 가는 담임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됐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정말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구나. 제가 무슨 말 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시면서도 저는 설교 원고를 좀 보자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줄 하셨어요. 잘해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월세 살면서 케냐에 건축하는 교회, 한국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우리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빛의 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과 인내였습니다. 그녀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15절에 보면 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빨간 끈 하나 니네 집에다 걸어놔라 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를 기다렸는가.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속 터지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구해줬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돌아가는데 일단 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는데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줄 줄 알고 7일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넜으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모든 병사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쉰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방 안에서 17일을 최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야 되잖아요. 또 유월절 드려요. 예배 드려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드디어 전쟁하러 막 옵니다. 그리고 한 게 뭔가 한 바퀴 돌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가요. 기생 라합이 이거를 7일을 더 기다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지금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뭐 하는 걸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녀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죽음에서 날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2장 25절 26절을 우리말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 또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형제가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야고보의 조상이에요. 근데 보면 다른 데선 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창녀 라합이라고 씁니다. 굳이 자기 조상을 그래도 기생이 약간 더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창녀 라합 이건 그냥 박아버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야고보는 창녀일지라도 그녀의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특별히 설날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그 분들 많은데 시어머니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처가에 가면 현관문과 동시에 안방문이 열립니다. 들어와서 쉬라고 이렇게 잘 쉬고 하는데도 쉬라 그래요. 계속 쉬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저희 집에서 잘해주지만 제가 보니까 좀 힘들겠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는 얼굴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디모데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결단 위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오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꼭 주일 성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설날이라고 예배 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